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썼습니다. 매주 마스크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오늘 2부 예배는 2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3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총동원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독일에 일찍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여 독일의 베를린 그 예술대학의 철학과 교수 사역을 했던 한병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님은 2010년도에 독일어로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 책이 예상을 뒤집어서 초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에서 1, 2년 후에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초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그마치 60억 세를 이렇게 60판을 이렇게 찍어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그 책에서 과거 사회는 규율사회다, 제도사회였다. 어떤 철저하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제도화가 되어지고 규율이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규율에 따른 순종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가기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성과사회다. 끊임없이 승진하면 승진한 대로 그 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CEO는 CEO대로 그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지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어진다. 성과를 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심리, 정신과 육체에 피로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피로가 쌓이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고 감당하다 보면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극단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자꾸만 쫓기게 되었으면 피로감이 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강박증이 찾아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정신 착란증이 찾아올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정신과와 관련되어진 이런 병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선망하는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피로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삶을 헤쳐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피로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사람들이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그러면서 도전의 기회로 삼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도전해 가면서 이루어내는, 또 다른 성과를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속에서 긍정화되어진 가운데서 뭔가 재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병철 교수는 그 책에서 한 철학자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그 철학자는 세 가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정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전체 보고 크게 봐야 되는데,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현재적인 그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피로사회 속에서 멀리 보고 전체 보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는 규율 사회 속에서는 통했는데,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이 성과사회 속에서 잘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글을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과사회나 피로사회 속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총찰하는 이런 글을 쓰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학습해 가야, 배워가야 이 성과사회, 피로사회 속에서 잘 견디면서 버티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철학자의 글을 보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피로사회, 성과사회에 살면서 이 세 가지만 학습해서 되겠는가? 저의 마음의 결론은 아니다 하는 결론입니다. 한 철학자는 그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세 가지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오늘 세대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부족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성과를 낼 수도 없고 피로사회 속에서 자기를 잘 감당하고 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잘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바라봄과 의지함과 도움을 구해야 그분의 도움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피로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웠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하지 못한 행정과 그리고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눔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손길이 모자라니까 여러 지역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또 손길을 이렇게 닿지 못하는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인데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긍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에 대해서 경계하고 스데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논쟁을 걸고 대적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사람들이 다 나를 100% 지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 세계나 또 교계 세계나 또 캠퍼스 세계를 보면, 교수 세계를 보면 다 100% 좋아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원래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20%는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고 20%는 적극적으로 반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60%는 회색지대에 있어서 20%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20% 반대 세력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으면 60%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리더십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에 스데반을 다 좋아하는데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스데반을 공격해오고 대적해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스러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처럼 말하게 되었으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정신불면증이 오고 분노장애가 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반대 세력들이 어떤 말로 공격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스데반을 괴롭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모세를 모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공격, 스데반의 반대 세력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고 음모를 꾸며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스데반을 괴롭히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 들었을 때 스데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왜곡되어져서 거짓으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속내를 다 뒤집어서 밝혀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우리라.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으라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공회 자체는 얼마나 무서운 위험이 있는 이런 곳인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찰관 출신 지사님이 경청서에서 오러 가려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경찰관 출신도 경찰에서 부르면, 소환하면 기분이 아주 불쾌하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 할 때 서울의 특수형사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인천에서 서울시경까지 출퇴근하는데 특수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할 줄 또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이 이제 그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호위반하면 탁 잡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른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스데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강박증 걸리고 분노장애 올 정도 아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과 대결하여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상대했는데 스데반이 그들을 다 감당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고통스러움에, 실패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당당히 주어진 모든 삶에 끈끈이 승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데반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스데반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승리한 비결을 분명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스데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단어의 뜻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이건 정의적 차원에서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스데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눅이 들고 두려워떨 수밖에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주어진 삶에 도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배후에, 스데반의 삶의 그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스데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 스데반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 스데반은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스데반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잘 대처하고 승리했던 놀라운 영광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결해 갔을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혜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스데반에게 함께 하니까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잘 대받아치면서 완전히 그 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말의 위력, 말의 권세가 스데반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피할 길 자체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설계로 잘 해결해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떻습니까? 이루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 지지하는 것, 응원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전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처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승리는 스데반의 영적인 성숙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숙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승리 이 자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성숙과 승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극도의 피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성과를 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 하나도 없지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피로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눌리고 쫓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풀고 해결하면서 또 다른 재창조,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고 이것을 징검다리 사닥다리로 삼아서 잘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대적이 주어지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형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로잡는 형이십니까? 실패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성공의 기회로 가느냐? 주어진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거기에 잡히는 절망의 기회로 삼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과사회, 피로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정신가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잡아버리는, 정복해가는, 극복해가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에 강단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은 담임 목사가 하고. 그런데 요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기의 사위가 되어지고 자기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다윗을 지금 추격해 갑니다.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다윗은 도망을 가고 사울왕은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쫓고 쫓기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는데 왕이신 이 사울왕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강박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에 쫓기면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늘 누립니다. 늘 여유만만합니다. 쫓기는 주제에 찬송하고 쫓기는 주제에 노래하고 쫓기는 주제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모든 것을 준비해가는 새로운 재창조를 준비해가는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로 사회에 사울의 모습으로 갈 거냐 다윗의 모습으로 갈 거냐. 저는 사울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사위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니 자기 사위가 잘 되면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요. 내가 사위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 됐습니다. 하루. 그런데 사위가 잘 되면 장인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잘 되면 자기가 좋은 겁니다.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위를 분노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세계 질투의 대상으로 쫓는 어리석은 장인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충신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의 정말 은인이고 사울왕의 은인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그지없는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울 형인가 아니면 다윗 형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추후도 사울왕의 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쫓기는 가운데서도 늘 여유하고 늘 성숙하고 늘 승리하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쫓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적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큰 주인도 은혜가 큰 것이고 은혜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승리입니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그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대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찬양한 지사님의 찬양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이 고백되어졌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앞날도 장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이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엘리야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갑절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엘리야 선생님의 모든 사역을 계승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해줘야만 엘리야 선생의 모든 사역을 잘 계승할 수 있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큰 사역들을, 굵직굵직한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지혜도 있을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필요합니다. 다윗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은혜 주셔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부유함이 주어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전체 봅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 되어지고 귀한 그릇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모든 대적자들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피로사회, 성과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지혜를, 영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워런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사람에게 인폼을 주는데 경매를 시킵니다. 점심 식사 티켓을 경매를 붙이는데 그 경매가가 얼마로 낙찰됐는가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200만 원이 아닙니다. 246억에 낙찰이 됐어요. 아니 6억, 246억. 그거 주고 낙찰 받아가지고 뭐 먹느냐? 납작 많은 스테이크 하나 먹는 거예요. 스테이크 하나 먹는데 246억이에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기 위해서 246억을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기재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식사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그분이 살짝 정보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게 되어지면 240억 아니 2040억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워런 버핏하고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한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지혜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모든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성과 사이에서, 이 필요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큰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 좁은 이 지하로 들어가는 골목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니까 차가 길고 크니까 조심스럽게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들어가요. 근데 뒤에서 BMW 작은 차를 몰고 따라오는 젊은이가 빨리 지하로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크락슨을 누르는 거예요. 크락슨 누르는 거예요. 빵빵거리는데 지금 차가 빵빵거려도 차가 키스나지 않게 해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데 이 뒤에서 오는 사람이 화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오라고! 소리를 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빨리 안 가고 말이죠. 차가 커서 키스나면 안 되게 천천히 가고 있다고. 왜 큰 차를 타가지고 큰 차 말고 작은 차 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분이 서서히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큰 차 타는 거는 내 마음이고 당신이 차 사는데 보태줬냐? 라고 말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잘 이분하고 싸우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인상이 아니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빨리 빼겠다고. 천천히 잘 모면했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막으시고 만지시니까 싸우지 않고 트러블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일들과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강야에 쫓기면서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죽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울왕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얽망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필요사회 성과 사이에 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점에 있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